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한 국민 드라마 역전의 여왕과 최고의 사랑에서 감초 같은 연기로 사랑받은 배우 임지규.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제 앞 가운데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좌천동에서는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개성 있는 얼굴, 아예 잘생긴 얼굴.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얼굴이더라고요.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나님이 그냥 믿고 써주실 거라는 그런 거.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예배에 올인하고 인생이 바뀐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인공이요. 작년에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최고의 드라마, 제목도 최고의 사랑. 그 주인공 차승원 씨가 나오신 게 아니고 차승원 씨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배우인데 참 재밌어요. 그죠? 네. 네, 탤런트 임지규 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네. 잘 왔네, 후배. 네. 최고의 사랑. 네. 우리 임지규 씨한테는 어떤 드라마였습니까? 최고였습니까? 네. 제가 적은 것을 포기하고도 너무 많은 것을 얻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요? 사실 제가 이제껏 작품을 하면서 그냥 제 경험으로 이거는 나한테 뭔가 줄 거야라고 했던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았을 때는 이건 저한테 돌아올 게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역할이 너무나 작고 그냥 어떤 누군가 해도 이건 매니저, 그냥 작은 역할밖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작품이 제가 이제껏 했던 어떠한 작품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시고 또 이 작품으로 인해 제가 이제 여름과 겨울 때마다 선교를 가는데 선교의 도구로 너무나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많이 깨어지고 내 생각과 내 지혜라는 게 정말 모자라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최고의 작품이었네요, 그러면 네. 결국은. 제가 현재 삼일교회 1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제가 연기자인 걸 잘 모르세요. 근데 작년이 되어서 최고상을 찍었고 제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걸어가는데 마침 앞예배가 끝난 거예요.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제 앞 가운데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최고상 매니저라고. 나는 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네.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게 그 전에 역전의 여왕에서도 했었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 네. 유령 하고 계시죠? 네네. 네, 유령은 어떤 작품이에요? 지금 소지섭 씨, 이현희 씨가 주연이고 사이버 수사대 이야기거든요. 사이버 수사대? 네. 저는 거기서 형사요? 이제 강력계 형사였는데 네. 이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네. 이제 사이버 수사대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강력계 형사하긴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드라마 자체가 좀 무겁지만 거기서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을 보셨던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선택해 주셔가지고. 네. 예. 근데 가까이서 우리 지규 씨 이렇게 뵈니까 남자가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쌍꺼풀이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하는데 본인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우로서 사실은 제가 태어난 부산 좌천동에서는 좀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근데 물론 생긴 걸 믿고 올라오진 않았어요. 좌천동? 네, 좌천 4동입니다. 좌천 4동? 네.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네. 근데 막상 서울에 올라왔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외모로 승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극히 기존에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저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 한참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개성 있는 얼굴, 또 아예 잘생긴 얼굴,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얼굴이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동네에서는 잘생겼는데, 그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누군가를 저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는 평범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지? 평범. 예전엔 그게 저의 약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를 찾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은 지금 저는 좀 네. 평범한 것 같아요. 이 얘기인가요? 평범하지만 조금 네, 좀 좌천사동에도 좀 잘생긴. 네. 우리 이제 부산 좀 갈까요? 네. 고향이 부산이라니까. 네. 교회는 그럼 언제 부산에서부터 다녔어요? 좌천 사동으로 갑시다.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여자치 때문에 다녔다는 소리도 있던데. 여자 때문에 교회를 가요? 많죠 그런 사람. 사람마다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양하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제 A반, B반이 있었어요. 네. A는 공부에 은사가 많은 반, 은사. B반은 다른 걸 데 잘하는 반. 네. 전 B반이었는데요. 이제 더운 여름날 이제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네. 안경을 끼고 있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문득 A반을 봤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되게 하얗고 정말 여기 후광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배경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근데 정확하게 이제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빨리 안경을 벗었으니까. 네, 빨리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교실 가서 안경 써서 그 교실로 갔죠. 그랬더니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인데 잘 보니까. 네, 제가 좀 전에 그 설레었던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제 이상형의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 친구였고 나중에 벗고 계속 보면 되죠. 그래. 네, 그랬는데요. 네. 근데 신기한 게 계속 여기가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네, 키도 저보다 컸고 이쁘긴 했죠. 그 친구가 들으면 좀 섭섭했겠지만 제 이상형과는 너무 다른 친구여서. 근데 왜 가슴이 두근데?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게 본 거죠. 그 초점이 흐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제가 내성적이 좀 조심스러워서 뭐 어떻게 얘기도 못 하고 그리고 학원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 딱 봤는데 그 친구가 네 교회 다니나 이러더라고요. 부산이니까. 네. 그게 첫마디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다니는데 이랬어요. 교회 다닐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대답을 그렇게 빨리 해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응 이랬어요. 말 걸어주는 것도 너무 좋잖아. 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B반에서 A반으로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를 가면 그 친구랑 한 공간에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좋아했어. 네, 그래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네. 갔더니 어땠어요? 처음에 갔더니 분위기가. 교회라는 거 처음 가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삼촌들 따라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간간히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뭐 데려가기도 하고 뭐. 주일학교 때 그거. 네네. 그게 다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교회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 꿈과 희망은 나에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술 문제로. 근데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뭐 한순간에 바뀐 건 아니지만 나한테도 희망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다행히 하나님과 조금 친해졌고 그 친구랑은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교회 좋아하는 오빠가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교회 오빠 있죠? 네. 고등부 회장. 교회 오빠는 한 명이에요. 네. 딴 것도 아니고 회장 오빠. 그분이 교회 오빠.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했는지 처음에는 섭섭했거든요. 그건 전도지. 네. 네, 얘는 순수하게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 생각하면.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긴 시작했지만 그전에는 사실 비전 같은 게 없었는데 교회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 네. 왜냐면 오면 찬양하고 그냥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2시 반 예배가 끝이었는데 2시 반 되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때론 또 주일이 더 공허하기도 했었어요. 채워졌다가 집에 갈 생각하니까. 왜 집이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면 부모님이? 부모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요. 술을 안 드시면. 두 분 다 드셨어요? 네. 이제 여름에는 과일 파시고 겨울에는 이제 배추를 파시면서 두 분이 같이? 네.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는 것도 알고. 외아들이네?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추위를 이기고자 또 힘든 노동을 이기고자 이제 술을 드시면 적당하게 마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몸을 이길지 못할 정도로 항상 드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네,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싸우시고 뭐 아버지가 어머니 좀 손찌검도 하시고 이거 저런. 어머니도 이제 좀 기가 좀 세시거든요. 앉으시려고 하시고 이제 그러면 사실 집이 좀 가난하고 힘든 거는 사실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불편한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그런 부모님에게 태어난 내 자신이 좀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어요. 네.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응? 세상의 막장이라고 생각하고, 응? 그럼 가출도 뭐 생각하고, 뭐 응? 자살도 생각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혹시? 부모님의 술을 한번 끊어보려고 어린 마음에 방법을 하나 생각했거든요. 되게 어리석고 되게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데 그래도 해야만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해였어요. 자해?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손목을 그어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으면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가지고 너 왜 이래? 이러면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었구나. 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술 끊으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겼죠.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날도 술을 너무나 많이 드시고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정말 죽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놀라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 이제 그렇게 심한 상처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지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르시죠. 근데 부모님 왔는데 또 그럴 순 없잖아요. 이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그런 생각을 반복하다가 이제 도무지 이 집에서는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서 아닌 유서를 쓰고 통장에는 돈을 찾아서 8만 원 정도 있었는데 자기 통장? 네. 서울로 올라가자. 그때 방송에 보면 가출한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짜장면 배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 밤 11시쯤 도착해서 그때는 서울역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때 몇 살이야?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제일 많이 움직이더라. 그래요? 네.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톰서의 모험을 잘못 읽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냥 괜히 남대문 한번 찍고 오고 기다렸다가 그때 우연히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너 가출했지?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이 시간에 그 아이가 여기 왜 있겠어? 네. 네.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타일러 가지고 새벽 3시쯤에 전화를 집에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미 저기 경찰서에 유괴 신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 몰래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이제 생활비를 제가 좀 알아서 써보려고. 근데 이제 신문사에서 이제 저를 유괴했다 이렇게 돼서 놀라셨고 그게 아니고 이제 다음날 바로 첫 차로 내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그 가출 미수 사건이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요. 예. 저희 집 앞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얼굴을 봤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되게 작으세요. 덩치도 작고. 근데 그 엄마가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정말 제 엄마인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는 나로 인해서 엄마 얼굴에 눈물 나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술 문제 때문에 내가 가끔 속상해하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러셨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부모님들 제발 술 좀 그만 드시고 그만 싸우세요라고 해서 자해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는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 속에도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 나와서 그다음에 그 계단에 앉아있는 엄마 모습을 보고 엄마가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겠네요. 지금 부모님은 어떠세요? 지금은 교회 잘 나가세요? 부모님은 지금 어머니가 이제 원래는 저 집안에 저 혼자만 믿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동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3년 딱 됐습니다. 네. 여동생? 네. 왜요? 제 동생이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치과 조무사를 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오를만 하면 잘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월급이 오를만 하면 잘리고 막 그런 상황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제가 항상 이제 잊지 못하니까 전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올 때만 이제 교회 가고 그러면서 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술버릇을 좀 고스란히 배웠고 제가 동생이 네 이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먹으니까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동생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빠야 지금 통화 가능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빠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따가 통화하자. 내가 다음에 전화할게 이러고 끊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11시에 시작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도 이제 동생이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지연아 힘내라고 우리 조금씩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게 과속 스캔들 이후거든요. 좀 잘 버텨보자.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동생한테 신경이 쓰이고 이래서 핸드폰에 눈이 가고 그리고 예배가 1시 반에 딱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좋잖아요. 왜? 전화 왜? 이랬더니 여동생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남자 목소리더라고요. 동생 지연이가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밤을 새고 첫 차로 이제 내려갔고 동생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아파하시니까 그 앞에서 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결국에는 저랑 통화를 끊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스스로 좀 안 좋은 선택을 이제 유서를 남기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준비하던 영화가 있었고 작품이 있었는데 좀 스톱을 하고 부산에서 한 3주, 4주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어머니가 동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혼자 주무시지 못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엄마한테 또 저보고 이제 지쳐서 잠들었다 깨면 저보고 살려내라고 하시니까 그때 딴 게 아니라 엄마 지금 이렇게 힘들면 그동안 딸한테 못했던 거 후회되고 마음이 아프면 동생 지연이 천국에 있을 거니까 엄마가 지금 만남이 아쉽고 아프다면 동생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믿어볼까 이러더라고요. 돌아오는 주에 마침 제 모 교회에 제 사정을 모르고 이제 후배들한테 간증을 해달라고 처음 온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때 부모님한테 엄마 나 간증하는데 같이 그때부터 교회 가자고. 아버지 저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가는데 같이 교회 가실래요? 이랬더니 안 간대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제 구두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후배들 앞에 서는데 깔끔해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 한번 가실래요? 이랬더니 가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고 처음 간증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자해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듣고 나시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하다고. 두 분 다 술은 아직 못 끊으셨고요. 어머니가 그래요. 얼마 전부터 갑자기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나아지겠죠. 네. 싸우시는 건 좀.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약해지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한테 못 당하세요. 꼼짝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요. 아니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힘드시니까 당장 피곤하니까 술 담배에 의지하시게 되지만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세지는 네네. 거지.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이죠. 네. 희망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규 씨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제 잘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잘해주셔야 돼. 네, 혹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 바람에 동생의 전화를 못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그렇지. 하게 되고 더 마음이 사실 오빠로서 아프긴 했을 것 같아요. 참. 아, 우리 지규 씨가 오늘 정말 힘든 간증하시네, 그죠? 힘든 간증하신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이제. 응? 네. 자, 그러다 이제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부산에서 무슨 뭐 연기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 전공한 것도 아니고 왜 연기자의 길을 그러게요.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연기자는 아니었어요. 좌천 사동에서 잘생겼다고 그래서? 네. 네? 그 내가 아니고 네. 그 제대를 했는데요. 사실 되게 말랐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때 대학교 동기가 이제 너 한번 모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뭐 부산에서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런 기회도 교육 없고 받는 곳도 없고. 근데 제가 기가 좀 얇아요. 그래? 팔랑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침 MBC 공채 탤런트를 뽑는다고 방송에 나오길래 그걸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마침 사촌 동생이 사진학과여가지고 그 친구한테 동네에 공원 가서 프로필 찍고 네 프로필을 이제 머리가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머리가 길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다 앞가르마를 하고 이제 포즈를 취해서 사진 찍었죠. 그때는 저희가 이 사진 보고 너무나 잘 나온 거예요. 역시 이러고 보냈는데 1차에도 탈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1차에도 몇백 명이 붙었는데 그 몇백 명에 들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야 제대로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동생한테 지현아 오빠 모델이 한번 되고 싶은데 그 모델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키가 작지만 제가 그 사진 찍는 걸 보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냥 키가 작아도 제 표정과 이런 걸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동생한테 모델이 되고 싶다 했더니 동생이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동생이 좀 터프하거든요. 해봐라. 네. 그래서 동생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모처럼 부모님이 술을 안 드시고 일찍 오셨어요. 이제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아버지께 말했죠. 아버지, 저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을 드시다 딱 놓으시더라고요.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힘든 거 아니까 많이 도와주진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믿고 써주실 거라는 그런 거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수많은 오디션 떨어지고 근데 그 떨어짐을 당연하다고 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스타분들이 수백 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시고 하니까 떨어져야 되나 보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가 표정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모델로서 끼가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잘할 것 같았는데. 네. 뭐 이거 나를 너무나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 와서? 올라와서 뭐 낮에는 커피숍, 저녁에는
그때 술을 끊기 전이니까 호프집, 뭐 을지로에 음식 배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러니까 기회 되는 것마다 다 하셨네. 네. 근데 기회는 없었어요. 오디션은 봤는데. 그러니까 돈 되는 거. 찾아다니면서 일한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다 학원도 좀 다니고. 네, 학원을 4개월 다니고. 연기학원. 네. 그러니까 표정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델 뭐 역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섭외도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정작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키가 얼마죠? 70, 연예인 키로. 연예인 그 온라인상 키는 174인데요. 정확하게 키는 169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제가 나이는 모델 하기는 좀 너무 작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왜 모델에 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신을 주셔가지고 남들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애초에 제가 만약에 연예인 될 거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겠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금방 접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런 거 안다, 내 부족함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기회가 이제 23살 때 올라와서 26살이 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기회가 안 오니까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독립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18살인 역할 오디션을 보는데 이제 그 감독님이 23살까지만 오디션을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이미 오버해버려서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그래, 뭐 민증 검사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디션이라도 보자. 그래서 23살이라고 하고 오디션을 봤죠. 그리고 합격을 했네요. 네. 왜냐면 작으니까 더 그러니까. 나이가 더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델이 아니었어요. 약간 동안만큼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은 동안에다가 그렇게 등치가 크지 않으니까 더 어려 보일 수 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촬영 중간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6살이 18살 연기를 한다라고 편견을 가지실까 봐. 그래서 작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도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1년이 흘러서 이게 한 영화제에 이제 상을 받게 됐고 오랜만에 스태프들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모이게 됐어요. 그거로 상도 받았어요? 네. 그 작품이 뭐였어요? 단편 영화 핑거프린트라는 영화인데 이제 촬영상을 받았죠. 그때 이제 이젠 크리스천으로서 거짓말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고백을 했죠. 실은 제가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너희들보다 형이야 이랬죠. 다른 애들한테? 감독님은 나이가 좀 있으셨지만 스태프들?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그래? 어쩐지 모니터 속에 네 눈가 주름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좋은 장편의 주인공을 맡게 됐고 지금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품 수는 많지 않았는데 그 제가 첫 장편과 두 번째 작품이 제목이 뭐죠? 저수지에서 건넨 치타라는 장편과 그 작품으로 인해서 캐스팅된 은하해방전선이라는 작품이 동시에 부산영화제 때 하나는 경쟁, 하나는 이제 다른 섹션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됐어요. 감독들한테. 네, 그리고 개봉하면 넌 스타가 된다. 뜬다. 개봉이 한 달 간격으로 됐습니다. 그 많던 관심이. 우리 모르잖아, 그렇게 그 영화 했는지. 네. 없어진 거예요. 독립영화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독립영화 과도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독립영화에 뭐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감독의 영화였다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배우가 누구더라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사? 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이게 뭐죠? 그때 하나님 또 물어봤어요. 주실 것 같더니 또 뭐죠, 하나님 이게? 그때 제 지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새벽 늦게까지 그들과 술 마시고 있고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길 바라냐고. 처음 듣는 말은 아닌데 그날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맞아. 내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 믿고 올라왔고 그리고 배우로 살게 되면서 사실은 배우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쓰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감독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들의 잔을 가지고 짠하고 있고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때 안 되겠다. 술을 끊자. 그리고 전에는 예배 중이다가도 예배 끝나면 누가 이제 PD님이나 감독님 미팅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달려가고 그랬거든요. 주일은 어떤 약속도 안 해. 절대로 안 한다. 그죠? 네. 예배 온전히 드린다. 그게 딱 기준이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작품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이건 뭐 술을 먹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끊고 나니까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걸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 네. 바로 그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나를 향했느냐 세상을 향했느냐 해서 사실 뭐 주일날 촬영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부르면 내가 지금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거냐 아니냐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 같아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처음부터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선교하면 드라마 생기고 선교하면 드라마 생기고 네. 그럼 드라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너스로 주시는 근데 거죠. 개인 그래서? 가끔씩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건 있어요. 주실 때가 됐는데 이거. 네. 다행히 저희 3.1교회가 네. 선교를 참 많이 가요. 그리고 청년들이 워낙 잘 움직이고 비전 그게 트레이닝 많이 하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근데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길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처음에 이 교회를 12년 전에 왔을 때 그냥 아무도 몰랐을 때 팀장으로 선교를 가게 됐고 그때 선교로 현장에서 제 비전을 조금씩 발견했어요. 나를 왜 부산 사람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쓰셨을까? 그 이유를 조금씩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선교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작품이 끝나면 또 선교가 있고 이게 예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가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품만이 내 스케줄이 아니라 선교도 제 스케줄에 계획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야 되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배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쓰임받았고 그게 사실은 이거가 목적이 아니라 네. 그죠?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목적 중에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배우의 역할들 네. 그런 거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네요. 청년들이 이러면 참 부럽죠? 대견하죠. 정말 대견하죠. 응? 그리고 제가 혹시나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예배를 1순위로 정하고 나서 그냥 어느 순간 뿅 뭐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좀 와닿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1순위로 정하고 나니까 오늘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회사가 없었을 텐데 지규 씨죠, 네. 어디 회사 대표인데 만나고 싶다고.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몇 시에? 그랬더니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되게 건방질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왜요? 이러길래 저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배 끝나고 봐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9시가 넘어서 10시쯤 만났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그 두 독립 영화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회사 계약을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계약금도 많이 준다 그러고 다른 회사에? 네. 눈가 주름이 좀 있어서 보톡스도 좀 맞게 해준다 그러고 라식도 해준다 그러고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해준 조건이 좋으네. 네. 하나님 준비해준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와 배우의 만남은 중매 결혼이 되면 안 돼요. 연애여야 된다고.
서로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좋을 때도 옆에 있어줘야 되지만 힘들 때도 곁에 있어주는 관계가 된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약 직전인 회사를 생각해봤는데 중매였어요. 네, 전 철저하게 조건을 본 거였더라고요. 보톡스 때문에. 네, 계약금 때문에. 계약금. 그리고 한 달 가까이를 얘기했어요. 이쪽 계약을 미룬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거의 마음이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줬는데 계약금은 반쯤 되고 보톡스 없고 뭐 라식스는 없는 거예요. 너무 손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그것도 주시지 그것도 왜 안 주시나요? 왜냐면 그 전에 거의 출연료 없이 살다가 계약금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쭤봤고 손해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이 선택이 더 하나님 선택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촬영장의 모임이나 회식 때 갔을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술을 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제가 거절하기 좀 민망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 저희 회사 대표님이 탁 막으세요. 임직이는 저희 회사에서 크리스천 배우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술 주지 마세요. 이래요. 고맙네. 네. 어휴, 야, 그 이후부터 이제 제 주위에 술을 못 먹게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어쨌든 오히려 내가 조금 마음이 동할 네. 때조차도 막아주는구나. 이 분위기 그냥 맥주 한 잔 그래요. 내 이 분위기 좀 그때도 지금은 안 마실 거지? 아 예. 이렇게 되고 그 이후부터 좋은 작품들을 함께 공유하고 최고의 사랑도 실은 제가 거절하려고 했었지만 그때 이 작품이 너한테 주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잘 만났네요, 네. 그죠? 회사 계약 이후에 그런 작품들이 들어온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예배를 1순위였을 때 그 만남이 생겼던 거죠. 근데 지규 씨, 네.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눈가에 그 주름 있잖아요. 그게 네. 매력이에요. 그 보톡스 맞았으면 안 됐어. 아, 네. 뭐 얼마나 있다고. 쭉 봐봐요, 그죠? 저 웃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제가 자연스러워. 더 웃고 있습니다 지금. 네. 더 웃어봐요. 네, 너무 많이 당기셔가지고. 아니 30살 넘어가지고 뭐 얼마나 있다고 지금 없구만. 그냥 나이 확 공개해버릴까 보다. 아유, 제가 공개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좋은 청년과의 만남을 주셔서 저희도 참 되게 좋았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선 가족권. 네. 아버님.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지금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있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 때문에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들의 복을 위해서 그래. 그 아니, 믿음이 그것도 시작이에요. 네. 그것도. 들으면서 나니까. 네, 더 깊어져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사교성이 너무나 좋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엄마가 하나님 믿으면 이 동네 분들을 많이 변화시킬 것 같아요. 전도왕 대신. 네, 그럴 것 같아요. 프라이팬 많이 받아오시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 작품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작품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인지 이게 단지 나한테 인기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게끔 이게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저 탤런트 임지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를 우선으로 치십니다. 예뻐하시죠? 예배가 최고죠. 예뻐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예배라는 게 이미 내가 아버지의 됨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거부하는 게 예배를 안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실 가족들이 금방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이 가정에 아픔을 줬지만 그게 그렇죠. 시작점이 되어서 부모님이 교회로 또 이렇게 한 발을 딛게 했잖아요. 많은 부모님한테 영혼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보고 계시죠? 어머님 교회 나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이 열심히 다니시고요. 아버님 한번 가보세요. 아들 위해서 가셔도 좋고요. 네, 좋으실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지규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순서가 없잖아요, 사실은. 부모님들도 우리 지으신 말씀 듣고 거듭나는 기회 꼭 가져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믿습니다. 사실. 너무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거듭. 네. 네, 내가 믿고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